6월 9일 오늘의 말씀은 잠언 2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속이는 말로 재물을 모으는 것은 죽음을 구하는 것이라. 곧 불려다니는 안개니라. 악인의 강포는 자기를 소멸하나니 이는 정의를 행하기 싫어함이니라. 죄를 크게 범한 자의 길은 심히 구부러지고 깨끗한 자의 길은 고드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악인의 마음은 남의 재앙을 원하나니 그 이웃도 그 앞에서 은혜를 입지 못하느니라. 거만한 자가 벌을 받으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겠고 지혜로운 자가 교훈을 받으면 지식이 더하리라.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난에 던지시느니라.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은밀한 선물은 노를 쉬게 하고 품 안의 뇌물은 맹렬한 분을 그치게 하느니라. 안녕하세요. 오늘도 매일 성경 묵상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벌써 5주가 넘게 잠언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큰 단락으로 볼 때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시작되었던 10장부터 이번 주까지 묵상하게 되는 22장 16절까지 소위 솔로몬의 제2잠언집을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수록된 총 375종의 잠언 구절 중에서 아무래도 많은 장들이 대꾸법 형태로 의인과 악인을 대조시키는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서사적인 구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다소 지루하게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이럴 땐 전체 본문을 먼저 쭉 읽어보고 각 구절 중에서 몇 구절만이라도 좀 더 곱씹어서 되새겨보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부분 또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반부를 중심으로 저희 묵상 포인트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지 같이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몇 가지 이미지들을 영상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습을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물은 히브리어로 팔게마임이라고 하는데요.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를 의미합니다. 저는 곳곳에 물을 대기 위해서 인공적으로 만든 운하를 한번 연상해 보았는데요. 그 수로를 어떤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물길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이 마치 그 본물의 방향을 어디로 내느냐, 그 수로를 어떤 방향으로 돌리냐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주도적으로 결정하여 나가는 것 같지만 정말 보이지 않는 손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은 능력의 손, 창조자, 구원자의 손으로 섭리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인생길을 내어 맡길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에서와 같이 또한 한 가지 우리가 겸손히 인정해야 할 것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정직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마음을 보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보는 그 눈이 더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을 기만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자신보다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더 잘 아십니다. 이렇게 우리 내면의 순수한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외적으로 어떤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보시고 아시는 분이 기쁘시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지, 반면에 그렇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식만 있는 제사보다 우리의 실제적인 삶 속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 여기시지만, 반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나오는 형통은 히브리어로 니르라는 원어적 의미는 경작되지 않은 땅, 경작되지 않은 그런 땅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경이 되어 있지 않은 딱딱하고 굳은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잠언 말씀을 묵상해 왔기 때문에 잠언서에서 일관되게 주셨던 말씀을 떠올릴 수 있으실 텐데요. 바로 참된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낮추어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정직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본질은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할까요? 하고 묻지 않으셨고, 단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신을 통해 나타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분은 그저 아버지 안에 거했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이 원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잠언서 묵상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붙들리냐에 따라서 의의 병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음을 봅니다. 우리 마음의 주관자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고 또는 사망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이 땅에서 생명을 드러내고 또 생명을 전하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고 또 축복의 수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생명을 창출하고 평화를 드러내며 자유를 심고 하나님의 정의를 강같이 흘려보내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나를 통해 일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